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를 본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말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놀라운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을 가리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52번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염질병으로 살얼음 같은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성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각자 처소에서 가족은이 함께 온라인 영상으로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처소와 형식이 다른 예배이지만 한 심령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 하나님 영광만을 높여 찬송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드림 속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짐을 믿습니다.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겸손으로 섬기는 신앙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소망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불신이 높아져 나라마다 입국을 틀어막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죄악 때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한 교회와 온 성도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가 흔들림 없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기도하며 돕고 따르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모두에게도 담임 목사님을 잘 내조하고 목회에 성숙한 인격의 지도자로 양육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민주주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고 정직하게 국회를 통솔하는 대통령과 관계 지도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생활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의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을 털고 일어나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은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치료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온 성도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영의 양식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구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땅이 흉흉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악한 때를 능히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넉넉히 이 때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르실 은혜를,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거하라신 사명을 따라 선교 헌금으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구제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장학 헌금으로 각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마음껏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지만 생활이 여의치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때로는 빈 마음, 급한 마음,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임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오늘 우리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오늘 예배 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넉넉한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삶을 둘러싼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우들 생각하시면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빨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에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인내하시고 우리 함께 계속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아시죠?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꼽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가운데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특히 어린 목동 다윗이 3m 이상 되는 그 골리앗 거인을 물맷돌 하나로 끝장내는 장면은 정말 이야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 몰입하게 되면 정말 우리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교회 전도사 사역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 함께 외쳐보자 하면 아이들이 정말 동심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와 함께 외치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정말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에게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깊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동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한번 탄성을 지르고 말 영웅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골리앗,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거인 골리앗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런 즐거움, 행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수많은 형태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어서 두려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한번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진짜 거인은 아니더라도 매일 비슷한 문제와 씨름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난관이나 문제가 문득 삶에 끼어들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의 거인도 있습니다. 분노, 거절감, 이런 기분은 삶의 수많은 영역을 오염시킵니다. 은밀히 다가오는 안일함이란 거인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인이 매일같이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조롱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매번 실패만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특히 루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현대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등 5가지 형태로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런 골리앗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이 책을 가능하면 읽어보시면 또 많이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이 어디 5가지 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했던,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 환경, 현재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거인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앗아가고 또한 주눅들어 두려워 살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기쁨, 자랑은 다 사라지고 그냥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한 순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00년 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눅들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인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대단한 존재였는지 성경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키가 6규빗 한 뼘, 오늘로 한 사람 약 한 3m 정도 되는 정말 대단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이 성경 기록하시는 롯이 5,000세겔, 오늘 이제 우리의 계산법으로 한 사람은 약 57kg 이상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 중에 창의 날만 해도 약 한 7kg 되는 600세겔, 7kg 되는 정말 대단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골리앗이, 거인 골리앗이 40일 조석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영을 향해 소리치되 누구라도 나와 싸워 이기면 이기는 편이 주인이 되고 지는 편이 종이 되자고 소리치니까 여러분 40일 밤낮 하루도 아니고 여러분 40일 밤낮 그렇게 소리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눅이 되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 사무엘상 이 초반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영에는 놀랐더라,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군인은 사기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사울왕도 베테랑 왕들도 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왕들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주눅들고 사죽을 멀쓰고 있는 그런 판에, 하지만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은 오늘 닳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던 그 순간에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서 물맷돌을 던져 이 다윗을 끝장내는 장면으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도 장군들도 두려워 떨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어린 목동 다윗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둘러싼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빼앗아가는 이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다윗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을 끝장내는 비결은 다윗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한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당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낙담하고 두려울 그 순간에 이 사울 왕이 수많은 사람 약속하기를 만약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세금도 면제해주고 부마도 삼고 여러 가지 부로 가득 그렇게 보상하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 그 두려운 순간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여러분 실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뭔가 잘못 먹어서 이 어린 목동 주제에 함부로 지금 나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좀 풀어 설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 또한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소리 높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인 골리앗은 누구였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요, 할례 받은 언약 안의 백성들이요, 골리앗은 언약 밖에 있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더 생각되는데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17장 7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할례 의식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었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서 할례 의식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징표, 표징이요. 또한 그들은 할례 의식을 행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약속하신 그대로 그 언약대로 모든 약속을 다 지켜 행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눈에 보이는 표징이 바로 이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존귀하겠습니까? 누가 더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할례 없는 언약 밖의 사람들, 거인 골리앗 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분명한 영적 자각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 삶을 둘러싼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끝장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영적 자각,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고 날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우리 삶을 에워싸고 둘러싸이는 그 골리앗을 끝장내는 비결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서 47절 한번 보십시오. 45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이 대목은 다윗을 깔보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던진 이제 출사표로 던진 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한번 한 말을 다시 한번, 다윗이 던진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46절 47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동의는 어디 있다고요? 칼과 창, 무기에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비결, 끝장내는 비결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에게 주눅들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동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환경, 과거,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를 조롱하는 수많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골리앗을 끝장낼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끝장낼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이런 영적 자각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영적 자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울왕도 베테랑 장군들도 두려워 떨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 자각,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영적 자각을 소유할 수 있던 그 출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34절에 37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7절이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출전을 허락받는 대화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 양을 돌볼 때의 일화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자신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제 광야에서 양들을 이제 돌볼 때, 칠 때에 어떤 때는 사자들이 달려들기도 하고 곰들이, 무시무시한 곰들이 달려들어서 양들을 해치려고 잡아먹으려는 그 순간에 그 곰과 사자의 수염을 움켜잡기도 하고 그 사자의 날선 그 입속에서 양들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건져낸 내가 어찌 이 오만불손한 이런 이방 거인 골리앗 앞에서 내가 주눅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그 거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내가, 수많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내가, 그것을 두 눈으로 뻑뻑이 경험한 내가 어찌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거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평상시 거친 광야에서 짐승들과 싸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똑똑히 경험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소유한 영적 자각의 출처는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사람과 환경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 떠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인 골리앗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정말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큰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왕들도 장군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체력, 전쟁 기술, 경력 어디에서 그 누구에도 다윗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리앗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대단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눅들고 힘들고 답답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골리앗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끝장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주눅들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즐거움, 그런 행복들을 빼앗아가는 거인 골리앗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맞서서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 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어떤 거인 골리앗도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끝장내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삶을 둘러싼 수많은 골리앗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참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골리앗과 맞서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제가 소개했던 루이 목사님 책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다윗은 어떤 한 사람 영웅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유혹이라는 또 다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지는 그런 성경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오늘 놀라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도 또 다른 인생의 골리앗 유혹이라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사정없이 무너지는 그 연약한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다윗처럼 연약하고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도 시험도 당하셨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도 때로는 시험도 당하셨지만 한 번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거인 골리앗을 대표하는 마귀를,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 모두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승리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삶을 둘러싼 거인 골리앗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다윗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번 날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약속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 어떤 골리앗도, 그 어떤 무엇도 우리가 끝장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진정한 다윗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생의 골리앗도 우리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끝장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전히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우리를 실패의 자료로 이끌어가려 몸부림치는 그 사탄의 괴계 앞에서, 위장하고 있는 거짓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진정한 다윗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다 같이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 올려드리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권원 대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건강이 회복되며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정부와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의자 역할을 감당하며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신천지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서 돌이켜 성경의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위축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1010 기도운동을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샘솟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내 삶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거인 골리앗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참된 평안도 기쁨도 안식도 빼앗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고 발견했던 발견하지 못하고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진정한 다윗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거인 달리앗과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끝장내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과 기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중국, 한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생업을, 가정을,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렵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사가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세상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신앙을 소홀히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약한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처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문이 타오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떠지사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를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을 예수님 이름으로 끝장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